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그 어떤 문제들을 피하거나 또 대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방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예방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제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후 처리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는 일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벌어진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는 굳이 표현하자면은 예방 조치를 위한 서신서라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당부하는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 당하시던 때 사람들이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등장하는 이 유다가 바로 오늘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이러한 소개 방식은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와도 닮아 있습니다. 유다는 야고보처럼 교회의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믿는 자들에게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원래 서신을 기록한, 그가 원래 펜을 들었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은 거슬러 올라가서 3절을 보면은 그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라고 합니다. 원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그런 차에 성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내가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니 유다가 말하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함께 받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했다라는 말은 구원 얻은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나누려던 의미입니다. 그러려던 차에 어떤 일을 마주하는가? 거짓 교사들이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와 진리를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는 이 편지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겉면으로 편지의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다서를 보면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와도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베드로 후서는 거짓 선생이 올 것을 경고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 앞서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방적인 서신이었다면은 유다서는 그들이 이미 들어왔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로부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 후속 조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서신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또 이에 맞서는 삶에 대해서 사도들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예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미 들었던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 사도들이 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욕대로 행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보다 자기 정욕을 기준으로 삼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진리를 왜곡하여서 자기의 정욕대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의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엠파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조롱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흉내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도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신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들이 마치 믿을 만한 어떤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 모습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모습을 흉내내지만은 그 속에는 어떠한가 자기 정욕을 채우고자 하며 속으로 비웃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다는 이러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두 번째는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을 한글 개역 한글에서는 당을 짓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어만 봤을 때 당을 짓는다는 것과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사실 단어적으로 보면은 서로 다른 의미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서신이 교회 공동체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기억할 때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일이 곧 분열을 일으키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서신서에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가운데 많은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은 교회는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으신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당을 짓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 줄을 풀고 다른 줄로 묶으려는 시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하는 공동체는 사실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가 안에 큰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작은 공동체들이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 안에 여러 공동체들이 연합하고 힘을 합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이 하나의 교회라는 연합을 깨는 또 다른 연합은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작은 연합들이 오히려 큰 연합을 깨는 일이라면 그것은 당을 짓는 일이 결국에는 분열을 일으키는 일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서에서는 이러한 당 짓는 일, 이러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말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세 번째는 그들은 육에 속한 자, 곧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또 한편으로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전한 영적인 몸과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가 전한 위로부터 난 지혜와 대조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지금 이러한 자들과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도 받아야 할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거짓 선생들과 힘써 싸운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다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싸움이란 무엇인지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싸움이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입니다. 먼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정리하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달리 흠이 없는 완벽함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입니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은 자기 정욕대로 자신의 욕심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나 우리는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잠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때 이야기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생 시절에 제가 집에서 부모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가 외박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거기서 같이 자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저도 이제 친구들과 학교 숙제 때문에 어떤 친구 집에 모였다가 친구들끼리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는 숙제도 다 마쳤고 자고 가 우리 같이 좀 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들 좋다고 할 때 저만 이제 선뜻 좋다고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게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 저도 놀고 싶고 친구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니 약간의 용기를 얻고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어디 누구네 집인데 숙제는 다 했고 오늘만 친구네서 자고 가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민폐 끼치지 말고 빨리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허락받고 잔다고 하는데요 라는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걔네들은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너는 안 돼. 어떤 사소한 일상의 예시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점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다 이 정도는 하는데, 다 이 정도는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안 될까? 이런 어떤 우리의 질문 가운데 성경이 주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너는 안 돼라는 겁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시대가 어때서 어떻고 상황이 어때서 어떻고 이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이 구별이 세상과 단순히 무조건 반대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거룩이고 세상과의 구별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기초로 우리 자신을 그 위에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기에 우리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과 같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이란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은 성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과 달리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를 통한 방언기도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기도이며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내 의지적인 반로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는 행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어떤 노력과 내 의지를 담아내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어떤 욕심과 의지가 더 많이 앞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어떤 나의 어떤 고백들이 때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욕심이 더 앞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내가 힘을 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없는 자들과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싸움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것과 기다리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오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이 지키며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간직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존하고 감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까지 곧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그 긍휼을 의지하여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기다림에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쉬운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울 때, 또 성령으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를 통한 이 권면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일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일은 한 번 해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저 일생 가운데 한 번 해내면 되는 그러한 종류의 숙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긍휼을 끝까지 기다리라는 권면은 이 긴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이고 응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격려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그저 멀리서 지켜보면서 야 힘내, 잘할 수 있어, 그냥 어떠한 개입도 없이 말로만 우리를 격려하며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격려가 단지 말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으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당부는 긍휼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시며 우리도 그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에 관해 말하는데 이들은 이단의 영향을 받은, 넓게는 세속의 영향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그냥 정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는 또 어떤 자들이라고 하면서 혹여 더 깊숙하게 연루된 자들은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지옥불에서 그를 끌어내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자에 관해서는 그 육체를 더럽힌 옷, 죄,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로 자비를 베풀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란 바로 이러한 싸움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푸는 일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사람이 특히 내가 힘들 때 자비를 베푼다라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면 자비를 베풀기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네 코가 석자다라면서 나도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어리석음을 택하는 일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란 사실입니다. 힘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혹시 짜증이 튀어나오곤 하진 않습니까? 나도 숨 좀 트였으면 좋겠다라면서 무엇이 더 옳은 선택인지 알면서도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할 때도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심을 더 굳건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 그 마지막은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긍휼을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이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서울 삼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